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인데 같이 협력하고 또 우리 교역자들끼리 교제하고 또 동역하고 이제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드디어 남양주로 가게 돼서 부흥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주님의 새 성전을 지어가는 이 2년의 기간이 참 복되겠다, 기쁘시겠다, 설레시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이혜영 목사님과 함께 놀라운 이 남양주 온누리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시고 또 온누리 비전을 잘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남양주 온누리교회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오늘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함께해서 든든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저는 사람이 언제 제일 아름다운가 늘 강조하는데 여러분은 제일 언제 아름다우신가요? 저는 사람은 예배할 때 제일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제일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얼굴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러 왔다가 아까 찬양부터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얼마나 이 찬양하시는 목사님하고 이 찬양팀하고 열기가 대단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는 이 성전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느 글을 봤는데 이런 글귀가 있어서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배운다.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배운다. 당연한 진리인데 수영은 책 보고 배울 수가 없고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물에 빠져서 물을 먹고 물장구를 쳐야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는 거죠. 공부한다고 수영을 하는 게 아니죠. 용기는 언제 생기는가? 용기야 생겨라.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럼 용기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절대 용기는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의 현장에서 용기를 내면서 두려움에 맞서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면서 내가 헤쳐나가기 힘든 고난의 현장 앞에 서서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배운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응용하면 기도는 어떻게 배우는가?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문제와 부딪히면서 문제를 뚫고 나가시고 헤쳐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통로를 경험하면서 이게 기도구나. 이게 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영이구나.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믿음아 생겨라 라고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믿어지지 않는 현장에서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확신이 없지만 다 알고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죠. 확인하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못합니까? 다 만들어 놓고 다 세팅해 놓고 다 보장된 거 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안 보이는데 보장이 없는데 안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열릴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믿고 나아가면서 믿음을 배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새 성전은 왜 필요한가? 성전은 사람이죠. 건물이 절대 아닙니다. 다산에 새로운 성전이 생기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거예요. 그 성전을 살아있는 주님의 몸인 성전을 지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오고 어떤 사람들이 세워질지 또 여러분들이 그 성전에 가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 믿음을 배우고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주 좋은 예배,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이거는 진짜 예배다라고 저는 두 가지를 검증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린 예배는 나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몰입돼서 내가 잊어버려져요. 내가 왜 왔는지, 여기가 어딘지, 내 기도 제목이 뭔지, 내 문제가 뭔지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죠. 찬양에 몰입하고 기도에 몰입하고 말씀에 푹 빠져서 하나님께 너무 몰입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내 문제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 어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도 잃어버려요. 내가 뭐 기도하러 왔지 또 잊어버리는. 그래서 다 리셋이 되고 다 백지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담기는. 전 그러다가 문제도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면 그 어려웠던 문제들이, 고민했던 문제들이, 잠을 못 잤던 문제들이 잊어버리니까 풀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치유도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질병을 잊어버리니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몰입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푹 빠지고 낫는데 이제 안 아프네. 문제가 뭐였지? 내가 왜 힘들었지? 그래서 싹 사라지는, 나를 잊어버리는 예배, 내가 보이지 않는 예배, 내가 작아지는 예배, 내가 감춰지는 예배, 내가 완전히 나띵이 되고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매주 매일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잘 드리는 예배는 나를 초월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고 기도해서 응답이 와서 내 능력이 나타나는 거가 아니고 내 자아 실현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나를 초월하는 거, 내가 할 수 없었던 생각과 아이디어가 부어지는 거, 임재죠. 성령의 생각들이 부어지는 거, 말할 수 없는 내 감정이 극복되는 거, 내가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권사 능력들이 부어지는 그런 예배, 나를 잊어버리는 예배, 나를 초월하는 예배. 전 저희 교인들에게도 그런 예배를 매주 드리시라고 강조합니다. 저도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오늘 예배에 예수님께 푹 빠져서 여러분들을 잊어버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딱 3년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만 사역하셨어요. 그걸 보면 사역을 굳이 오래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는 것이다. 3년이어도 예수님은 풀로 아주 완벽하게 온전히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3년 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그 3년은 30년 동안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3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준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있고 30년 동안 무명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동안 준비하신 다음에도 모자라셔서 40일을 금식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완벽하리만큼 준비하고 또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적어도 3,000년 이상 구약 시대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메시아를 준비하셨죠. 적어도 몇천 년 동안 구약 시대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진다. 새 시대가 열린다. 라는 소망으로 하나님은 3,000년 이상을 준비하셨어요.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갈릴리 변방을 도시다가 그 3년의 클라이막스는 마지막 일주일에 있습니다. 일주일 어디 들어가셨죠? 예루살렘 본부로 쳐 들어가셨습니다.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직진하지 않으시고 3년 동안 주변을 도셨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 하고 마지막에 어디 들어가죠? 로마로 들어가죠. 로마는 당시에 세속 도시의 중심, 세속 문화의 심장부, 세상의 중심, 가장 권력이 강한, 막강한 모든 세계의 지성이 다 있는 찬란한 문화와 모든 이 재정이 다 몰려 있는 그런 세속 도시 한복판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마치 그동안에 워밍업을 하고 들어갔듯이 예수님도 똑같으십니다. 갈릴리 지역을 3년 동안 다니시다가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예루살렘 본부를 향해서 돌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고 율법 학자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마지막 고난주간 일주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의 클라이막스는 어느 날이죠? 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십자가 자체가 승리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자체가 구원의 문을 연 거예요. 예수님의 33년은, 예수님의 3년은 그 하루를 위해서 사실은 초점 맞춰졌습니다. 그 하루의 승부, 그 한날의 승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3,000년 넘게, 예수님이 33년을 넘게 준비하셨어요. 그 본 게임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하루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 하루에 승부를 거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루는 6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6시간밖에 되지 않고 하루라는 시간이었지만 그 하루를 통해서 그 하루가 대역전이 되어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통쾌한 승리의 날이 그 성금요일 하루입니다. 그 하루의 승리가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는 생명의 근원으로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승부는 굉장히 중요해요. 준비는 중요해요. 그리고 결승은 중요합니다. 예배의 결론은 준비하는 데부터 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준비를 많이 한 분이 은혜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주일날 내가 은혜를 받는가 안 받는가는 예배를 얼마나 사모 있는가에 따라 달려 있어요. 준비한 만큼 은혜 받습니다. 사모한 만큼 채워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듯이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사역, 첫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예수님이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트를 데리고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에서 화려하게 광고하고 빵빠레를 울리고 시작하지 않으셨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그 갈릴리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 무명인들 12명과 함께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박하게 시작하셨고 작게 시작하셨고 겸손하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 동산을 창조했습니다. 에덴의 제국을 만들지 않았어요. 동산은 작은 언덕입니다. 저는 에덴 동산이 컸을까? 저는 작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동산은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제국처럼 커야 되는가? 사이즈가 커야 되는가? 뭐가 많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동산으로도 충분하신 분이시다. 나사렛에서도 충분히 예수님은 시작하셨다. 사이즈에 관계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동산도 행복한 공간이 됩니다. 동산도 에덴이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가정이 또 이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이즈에 너무 컴플렉스를 갖지 마세요. 크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 커지는 거예요. 사람 수에 너무 관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공간은 한 명이 와도 꽉 찹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만큼 채워졌는가가 중요하겠죠.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나사렛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한 다음부터 장면입니다. 저는 나사렛을 안 가봤어요. 안 가봤지만 나사렛은 작은 마을이라는 걸 알아요. 200~300명 사는 작은 마을의 회당은 얼마나 컸을까? 저는 이 본당보다 작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안 가봤지만 그렇게 큰 회당이 아니었어요. 큰 마을이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은 크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빵빠레를 울리고 광고를 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시작하지 않으시고 그냥 평소처럼 여느 때처럼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날 성경을 읽으시면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그 설교, 그 명설교,
그 설교를 듣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도대체 몇 명이 앉아 있었을까? 상상을 해요. 많아야 100명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첫 설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만 해도 행복한데, 저는 요새도 자주 보거든요. 돌아가셨는데도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걸 듣는 그분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분의 말씀의 권세와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목소리와 그 말씀 안에 있는 권위는 얼마나 강력했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나사렛에서 시작하셨는데, 근데 우리에게 충격적인 반응은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예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세워진 산 벼랑으로 끌고 가서 그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듣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설교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은혜 받았다, 기절했다, 꼬꾸라졌다, 성령이 충만했다가 아니었어요. 그 나사렛 회당에 예수님의 그 첫 설교, 공생의 그 첫 메시지의 시작의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화가 잔뜩 났다는 거예요. 화가 얼마나 났는지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29절 보세요. 그들은 일어나서 예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쫓아냈는지 설교 중에 쫓아냈는지 저는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뛰어나와서 멱살을 잡고 끄집어냈어요. 내서 마을 밖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 보세요. 그들이 세워진 산 벼랑으로 끌고 가서 그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벼랑으로 밀었다, 무슨 말이죠? 죽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사역의 결과예요. 첫 사역의 열매입니다. 처참하게 실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 근데 저는요, 목사인데 이 부분으로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첫 사역부터 삐그덕거리셨구나. 첫 사역에 이렇게 꼬꾸라지셨구나. 설교하다가 멱살이 잡혀서 줄줄 끌려 나와서 회당 밖으로 쫓겨나서 낭떠러지 아래로 죽을 뻔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고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역하시다가 실패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거, 결과가 좋지 않은 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전도하다가,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멱살 잡혀보신 분, 뺨 맞아 보신 분,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도 멱살 한번 잡혀봤습니다. 저도 한번 쫓겨나 봤습니다. 저도 뺨 맞아 봤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일하다가 이런 수모를 당해봤어요.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당하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한가운데를 지나 떠나가셨습니다. 저 같으면요, 불심판을 내릴 것 같아요. 니네가 감히 나를, 내가 너희 고향을 생각해서 너희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니네가 나를 이렇게 대? 예수님이 힘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존심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고요. 불심판을 내려서 그냥 불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마을을 잿더머리로 다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순한 어린 양처럼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밀쳐내라고 밀쳐내고 가라 그러면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떠나십니다. 나사렛을 떠나셨어요. 예수님의 첫 계획은 나사렛에서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나사렛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자, 가버나움이 수지를 맞아요.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수지는 가버나움이 맞았어요. 나사렛에서 첫 복이 시작됐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아서,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으니까 예수님의 처음 듣는 그 말씀을 듣고 진짜 그 권위에 압도되고 말씀의 권능에 압도됐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말씀하고 살아있는 말씀은 달라요. 설교마다 다 다르죠. 설교자마다 달라요. 설교자도 영성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또 달라요. 저도 컨디션이 좋을 때랑 안 좋을 때랑 다르다고 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은 영으로 깨어났고 또 그 가르침에 놀랐고 말씀에 압도됐습니다. 진짜 말씀을 들은 거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으실 때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충격은 회당에 누가 있었다고요?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다. 회당,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더러운 영,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는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귀신에 들릴 수 있는가? 더러운 영이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릴 수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논쟁이 될 만한 문제예요. 대답이 쉽게 안 나오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있죠? 예. 그것도 이상한 문제예요,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근데 우린 죄를 짓거든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성령과 악한 영이 싸우죠. 육과 영이 싸웁니다. 자, 예수를 믿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귀신이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충격은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죄인이 올 수 있죠.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올 수 있죠. 교회 동성애자가 올 수 있죠. 문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면 예배를 드리면 귀신이 나가야 정상이거든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영 앞에 어떻게 귀신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한 자리에 어떻게 죄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죄가 떠나야죠. 그게 정상이죠. 저희 교회 주일 예배가 1시간 10분, 15분 정도 드립니다. 주일날. 저희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세련되게 드립니다. 깔끔하게 드려요. 어떻게 드리냐면 마치 지난주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신앙생활 잘했던 것처럼 깔끔하게 성령 충만하게 예배드리고 갑니다. 제가 물어봐요. 정말 지난 한 주 내내 승리하셨습니까?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깔끔하게, 그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가실 만큼 영적 상태가 괜찮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지난 한 주간에 수많은 일이 있었죠. 수많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하루에도 업앤다운이 이렇게 심한데 좋았다가 나빴다가 화났다가 괜찮다가 힘이 났다가 믿음이 생겼다가 믿음이 없다가 저도 그런데요. 그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니까 하나님 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 두려워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남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놓고 내 안에 묶임과 더러움과 죄악과 이 모든 것을 끌어내고 또 한 주간을 살아도 이길까 말까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들이 와서 왜 눈치를 보냐고요. 지금 하나님하고 내 문제를, 이 짐을 해결해 놓고 내 안에 무거운 죄악의 짐들을 해결하고 묶임을 풀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을 받고 떠나야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왜 그거에 집중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의 교회나 옛날의 회당이나 똑같아요. 죄인들이 왔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죄가 하나도 안 없어지고 그냥 가요. 무거운 짐을 하나도 안 내려놓고 깔끔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가요.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그 위에 더 얹어서 다니면서 끙끙대면서 살아요. 교회에 죄인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인이 왔는데 죄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현대 교회의 문제예요. 찬양을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찬양을 하는데 회개가 안 일어나요.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더러운 영이 꼬꾸라지지를 않아요. 옛날의 회당이나 지금 교회나 똑같아요. 예배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기도의 권능이 사라졌어요. 말씀의 권능이 사라진 거죠. 두 번째 충격적인 거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신앙 고백을 너무 멋지게 한다는 겁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귀신이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까지,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귀신은 안 나가요. 교회 와서 사역은 열심히 해요. 봉사는 열심히 해요. 찬양은 열심히 불러요. 신앙 고백도 잘해요. 그런데 내 안에 죄는 그냥 남아있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이 당시의 모습이 똑같아요. 현대 교회는 그냥 넘어가는데 예수님은요, 절대 죄인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아요.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귀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죄인을 가만히 두지 않고 딱 두 마디 하세요. 조용히 하고, 두 번째 나가. 끝. 예수님은 귀신하고 대화를 안 하세요. 토론을 안 하세요. 근데 귀신은 자꾸 말을 걸죠. 아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 오십니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압니다. 자꾸 죄는요 말을 걸어요, 우리에게. 왜 말을 거는지 아세요? 남아있으려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둬요. 너 회개해야지, 죄 끊어내야지, 쳐내야 돼요, 죄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남겨놔요. 회개는 해요. 잘못을 인정해요. 그러나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저질러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죄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끝장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죄를 끝장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말합니다. 조용히 하고, 개역개정은 이렇게 됩니다. 잠잠하고. 영어로 하면 stop이에요. stop. 멈춰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내 안에 죄는 시끄럽다. stop. 내 안에 죄야 stop. 현대인들이, 제가 상담을 했기 때문에 제일 많이 걸리는,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우울증입니다. 교인들도 우울증이 많습니다. 중년들이 우울증, 갱년기.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불안장애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게 무슨 병이냐면 생각으로 오는 병입니다. 생각으로.
쉽게 말하면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거는 똑똑한 분들이 잘 걸리는 병입니다. 무식한 분은 안 걸립니다. 뭘 모르는 분들은 걸리는 게 아니고 많이 아는 분들이, 공부 많이 한 분, 똑똑한 분, 정보와 데이터가 많은 분들,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는 거예요. 불안한 생각, 불길한 생각, 데이터가, 이 케이스가 많으니까 안 될 케이스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외부적으로 오는 고난은 피하거나 도망가면 돼요. 근데 현대인들에게는 생각으로 공격이 와요. 생각으로 공격이 오면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잠자리까지 따라와요. 휴가 가도 따라옵니다. 도망을 못 가요. 그러니까 특히 똑똑한 현대인들, 생각을 많이 하는 현대인들, 공부 많이 하는 현대인들, 데이터와 정보가 많은 현대인들, 여러 가지 케이스를 늘 고민하는 현대인들이 딱 걸리는 병이에요. 근데 이게 제어가 안 됩니다. 생각이 안 멈춰진다고요. 계속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고 두려운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이게 묵상이 되면서 커집니다. 증폭이 돼요. 가라앉지가 않아요. 약을 드셔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한테 뭐라 그러냐면 스탑, 멈춰라, 잠잠하라. 시편에 그런 시편이 많습니다. 시인이 너무 괴로우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생각이 안 멈춰지는 거예요. 고민이, 불안한 생각이, 안 될 것 같은 이 망상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여 내 생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통제가 안 되는 내 욕망과 욕구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제어가 안 되는 내 입술과 내 분별이 없는 이 행동들을 통제해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스탑,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교회 오면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는 죄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다가 불안한 생각이 스탑, 말씀을 듣다가 이 두려운 생각이 스탑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 남양주 온누리교회 예배에 죄가 멈추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멈추게 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나가, 이거예요. 대화를 안 해요. 예수님은 죄하고 타협을 안 해요. Stop and get out. 나가. 타협을 안 합니다. 그리고 바로 쫓아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자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죄가 멈춰지고 죄악이 떠나가는, 귀신이 떠나가는, 여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성전 입구에 오면서부터 죄악이 떠나가는, 회개의 폭포수 같은 눈물이 회복되는. 무릎 꿇으면 어떻습니까? 울면 어떻습니까? 울어야 진짜 예배 아닙니까? 가슴이 터질 만큼 행복해야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죽었던 내 자아가 살아나는 그 진짜 예배죠. 그러니까 비명도 지르고, 저희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는데 잘 안 나와요. 예배에다 기절하는 분이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영에게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련되게 예배를 드리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강력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은혜로운데, 그게 막 살아서 출렁거리고 넘실거리는 이 온누리교회 본당의, 또 교회, 학교의, 가정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38절 39절 치유를 하십니다.
38절 39절 시작.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나와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예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사 열병이 사라졌습니다. 장모는 곧 일어나 사람들을 시중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이 성경이 무슨 책이죠? 누가복음이죠. 누가의 직업은 뭐죠? 예, 의사입니다. 자, 이건 의사가 진술한 고백이에요. 자, 38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누가가 썼어요. 그 말은 뭐겠죠? 당시에 의사적 진단으로 볼 때 이 장모는 중환자였던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의사가 볼 때 불치의 병에 걸릴 만큼 도저히 당대 의학으로 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의 상태에 있었다고 누가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몬의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장모님에게 꾸짖으시니까 열병이 사라져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있어야 될 환자가 예수님이 가니까 갑자기 난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치유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경만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다가 질병이 떠나가는, 찬양하다가 병이 낫는, 암 환자가 낫는, 불치의 병이 낫는 그런 온누리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으세요.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사모하시고, 왜 우리의 교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예수님의 영이 계신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안 낫는 게 이상한 거죠. 안 낫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야 정상이에요. 귀신이 떠나는 게 정상이에요. 회개를 해야 정상이에요. 그게 아니면 잘못된 교회인 거예요. 진짜 교회는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진짜 교회고 정상인 교회예요. 매주 치료가 일어나고, 매주 죄인이 회개하고, 매주 자유함이 있고, 매주 눈물이 있고, 또 매주 권능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왜냐하면 불치병 환자가 났으니까. 자,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해질녘이 되자 사람들이 온갖 환자들을 모두 예수에게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마자 환자들이 그냥 무더기로 몰려왔어요. 환자들은요, 아픈 사람들은요 1시간도 못 참아요. 날 수 있다는데 잠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밤에 다 몰려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마다하지 않으시고, 밤이 늦었다 돌아가라 쫓아내지 않으시고, 오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별적으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2절로 44절 우리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찾다가 어디 계신지 알아내고는 자들에게서 떠나가시지 못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를 위해 44절 그런 뒤 유대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42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찾다가 어디 계신지 알아내고는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시지 못하게 붙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인간의 질성을 알아요. 인간은 은혜를 받아도 이기적이에요. 교회에서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다 나눠줄 것 같고 다 베풀 것 같죠. 우리는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은혜 받아도 이기적으로 받아요. 나만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천 온누리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가서 이제 1년 8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2007년인가 그때 한 목사님 계실 때 새벽기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새벽기도 하면 한 목사님만 한 3, 4주 하다 하면 설교 못하시고 교인들에게 흐지부지 됐었는데, 그 해에는 하여튼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주 폭발적으로 새벽기도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전 캠퍼스에. 그래서 마지막 집회를
잠실 운동장에서 해서 1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인천 온누리교회 담당이었을 때 인천에서 1시 반에 출발했어요. 버스를 가지고. 버스를 타면서도 우리끼리 얘기했습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 이건 미친 짓이다. 그러니까 밤새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잠실 그 실내 운동장에 그때 벌써 꽉 찬 거예요. 5시 예배 시작인데 3시 반에 벌써 꽉 찼는데 그 본부에서 지방 캠퍼스 대전이나 뭐 남양주나 인천이나 부천이나 이렇게 멀리서 오는 캠퍼스 성도님들을 위해서 맨 앞자리에다 자리를 배치해 놨거든요. 예. 인천 온누리교회 섹션으로 저희가 들어가려는데 거기 이미 다 누가 앉아버린 거예요. 이미 빨리 온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죠. 여기 인천 온누리교회 자리입니다. 비켜주세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절대 안 비킵니다. 그때 알았어요. 정말 치사하다. 은혜 받는 것도 이기적이구나. 그 은혜 받으려고요. 그렇게 자리 양보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상처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서 안 떠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떠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니네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마을에서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야 된다. 나눠야 된다. 은혜를 나눠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미련 없이 떠나가셔서 본인의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 내셨죠.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이런 신비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각 가정의 순과 다락방과 공동체, 특별히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이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